우리 사사시대 강의를 15강까지 했는데 사사시대의 흐름에 대한 도표를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지리적으로 사사시대가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룻기 공부를 하겠습니다. 족장시대, 창조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그 다음에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대개 1050년 BC까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바는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레위기, 신명기가 이제 그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역사서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룻기가 나타납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암흑 같은 사사시대의 배경으로 한 줄기 아름다운 한 가정의 얘기를 보여주는 얘기다. 그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룻기를 공부하게 될 텐데, 이 시대까지 커버하는 시가서는 욥기예요. 욥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포로 시대 때, 고난 받는 시대 때, 그때에 읽는 그런 책이라고 되었습니다. 자, 이제 지리로 한눈에 보는 사사시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창세기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광야를 방황하는 민수기,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모세의 설교,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사사시대, 그리고 룻기. 그럼 이 그림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볼 때 이렇게 이때 레위기라든가 룻기라든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부분은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역사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룻기는 제일 처음에 중요한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룻기는 그냥 암흑 같은 사사시대에 너무 살기 힘들어서, 너무 가난하고 그런 찌들린 삶이 싫어서 소위 생계형 이민을 갔다. 그러다가 거기서 잘 안 풀리니까 다시 돌아왔다. 이런 안목에서 보면요, 룻기는 굉장히 고약한 책이에요. 이 룻기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구절이 어디 있냐면요, 1장 21절이 룻기를 푸는 가장 출발점이에요. 기본적인 출발점인데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내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느냐 하니라. 거기에 21절 처음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게 핵심입니다. 이 나오미 가정이 풍족한 가운데 이민 간 거예요. 가난하고 못 살고 찌들려서 잘 살려고 간 게 아니라 풍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갔다. 그 얘기는 뭘 암시하고 있냐면은 그 왕이 없어서 각자 소견대로 하던 그 시절, 그런 삶의 양태가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룻이 그게 싫어서 하나님을 보다 충분히 섬기고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죠. 마치 영국의 퓨리탄들이 종교의 그 자유를 찾아서 동부로 이민 온 것처럼 그와 같이 간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민을 갔는데 남편 아비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존 두 아들 죽죠. 그러고는 이제 여자들만 남았어요.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그 다음에 큰 며느리 룻하고, 그 다음에 누구죠, 막내? 오르바.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향해서 하는 얘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은,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습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삭줍기.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을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또 얘기를 해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하냐? 여기에 뭐가 숨어있나요? 이웃과의 관계, 이웃사랑. 이게 바로 십계명의 이웃과의 관계의 교례에 들어가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이웃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 물으는 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고엘이라는 거.
레위기 25장 25절에 나오는데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빚을 갚아주는 그런 고엘, 기업 물르기. 사실 이게 영적으로 가장 큰 고엘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고엘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형사취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아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예, 그 형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형의 대를 잇도록 해주라. 그게 형사 취수법입니다. 네. 이 세 가지 당시의 풍습을 기억해야 룻기의 그 백그라운드를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남자들은 다 죽고 오르바와 룻과 두 며느리가 남아 있을 때 나오미가 했던 얘기가 바로 형사 취수법에 관한 얘기예요. 내가 너희의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애를 낳기까지는 내가 시험에 내가 너무 나이가 늙었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 너희들은 이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 룻과 오르바가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너 돌아가라. 그랬을 때 오르바는 뭐 좀 눈물을 흘렸지만 속으로 이때다 그러고 빨리 갔고 예, 룻이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어머니 우리가 남입니까? 죽어도 같이 죽읍시다. 그런 의미라서의 의미가 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어머니의 신이 나의 신입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방인과의 어떤 결혼을 인정하고 어떤 결혼을 안 인정하느냐면요. 신을 같이 할 수 있는 결혼은 인정해요.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결혼은 전부 다 무효로 시키고 그게 에스라가 했던 에스라 부흥운동에서 나왔던 일 아닙니까? 그렇죠? 다 이혼시켰잖아요. 그 이혼시킨 이유가 신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신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했던 그 결혼은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르바는 가고 이제 그 며느리 룻과 나오미가 이제 그 자기들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살기가 힘드니까 이제 그 보아스 이삭을 주어서 연명을 하는데 그 이삭 죽는 보리밭이 바로 보아스가 갖고 있는 그 보리밭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룻기를 공부하면서 왕왕 이 룻기가 보아스와 이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열여전 아주 효성이 강한 며느리와 시어머니에 관한 얘기다. 그렇게 푸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아스와 룻이 보리밭에서 사랑을 했던 그 사랑 얘기다라고 푸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안 풀고요. 저는 이제 다르게 푸는데 그 어떻게 푸는지 그걸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룻이 그 보아스의 보리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죽잖아요. 그 이삭을 죽을 때 그 보아스가 이삭 주우러 온 그 룻을 보고 첫눈에 반하긴 반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하인들 보고 슬쩍슬쩍 좀 많이 흘려줘. 특별 지시를 하는 거죠. 특혜를 주는 건데 사실은 그 특혜의 근거가 바로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이웃 사랑을 표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삭을 싹싹 걸어가지 말고 가난한 자를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런 일환으로 남겨주긴 하지만 그래도 보아스가 특별히 하인들에게 지시하는 걸 봐서는 굉장히 범위 반응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이제 보리밭 사랑이 삭트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자기들의 형편의 그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풀어줄 수 있는 소위 고해를 만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보아스가 그 고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그 보아스를 우리의 고해로 삼자고 하면서 이제 그 관계를 갖게 하려고
그래서 소위 청혼을 하라 그런 지시를 하는데 그 지시가 뭐냐면 밤에 잘 때 보아스의 이불 발치에 발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아마 당시의 청혼법인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 간판 갈 일이죠. 성경에 나온다고 그래서 다 따라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고엘 이제 보아스가 자기가 고엘이 되는 줄 알고 이제 청혼을 받아들였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보다 한 단계 앞선 고엘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엘권자를 찾아가서 그 고엘권을 양보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친족이 그 양보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나 했나요? 예, 신발을 벗어 던진다는 거죠. 신발을 벗어 던진 얘기가 지금 3번째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세가 신발을 벗었고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아스의 친족 중에 한 명이 이제 자기 권리, 고엘권을 포기하는 신발을 벗어 던집니다. 그래서 둘이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그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죠. 네. 그게 아름다운 얘기예요. 자, 이게 왜 룻기가 사사시대 때 왜 아름다운 얘기였었냐면 지금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하는 이 시절에 룻기에는 이 룻들이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규례대로 살았다 그런 얘기를 구체적인 표현은 없지만은 지금 3가지 풍습 가운데 하나님의 규례를 지켰냐 안 지켰나요? 이 3가지잖아요. 이걸 그대로 지금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룻은 바로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하는 그 시절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삶의 규범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한 가정의 아름다운 얘기다. 그리고 그래서 그 보아스와 룻은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죠. 예. 그래서 정말 그 구속사 반열에 그 예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저는 룻기를 이렇게 봅니다. 저는 룻기의 핵심을 보아스에게 봐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이 모든 것들의 한가운데 소통의 한가운데 중심 인물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보아스가 보면요 2장에 보아스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보아스의 품성이 2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그 하인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원만했고요. 요즘으로 치면 노사 관계를 굉장히 원만하게 했던 그런 소위 소통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나오미 루스로 하여금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 반열의 그 흐름, 그 소통 한가운데 중심 인물이 되게 하는 그 역할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바로 소통의 인물이다. 기독교는요 관계의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불교는요 사실은 다른 종교는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 이웃의 구제를 하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게 관계 가운데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행위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기독교가 하는 그 이웃 사랑은요 관계 가운데 하는 거예요. 행위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소통이 중요하고 관계라는 것은 바로 소통이고 흐름인데 그 역할을 아주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는 보아스라고 생각합니다. 보아스의 고엘 역할이라든가 보아스가 그 하인들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모든 걸 볼 때 보아스는 정말 소통의 인물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시가 보이죠? 참 멋있는 시예요. 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은 작고 약하지만 흐를수록 강하고 넓어져 언젠가 바다에 이를 때 그 깊이와 넓이에 놀라지 않게 하소서. 나를 흐르게 하소서. 어느 때는 천천히 어느 때는 빠르게 어느 때는 파위에 부딪히고 어느 때는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해도 변화와 새로움에 늘 설레게 하소서. 나를 흐르게 하소서. 그러므로 강가의 땅을 비옥하게 하여 그 꽃의 식물들이 철을 따라 아름다게 꽃피우고 좋은 과일을 풍성히 맺게 하소서. 나를 흐르게 하소서. 그러므로 늘 내 가슴이 출렁해 가시고 내 기운이 하늘로 올라가 비와 이슬로 내릴 때 사람들의 마음이 촉촉해지도록 하소서. 나를 흐르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 등에 나룻배를 띄워 사람들의 삶과 사랑이 끊임없이 서로 오고 가게 하소서. 나를 흐르게 하소서.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도 내 안에 섞지 않게 하시고 나아가 늘 새로운 사람의 이야기들을 만들게 하소서. 나를 흐르게 하소서. 그러므로 지나온 길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새날은 새 길의 기쁨으로 걷게 하소서. 소통. 예, 저는 그래서 룻기는 바로 보아스의 인품을 통해서 보여주는 소통의 문제를 보여준 책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소통을 이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래서 이제 끝이 되는데, 여러분 사사시대 끝날 때의 문제가 뭐냐면, 삼손 시대에 가보면 사사시대 문제가 주변 정세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삼손을 압박했던 민족이 누군가요? 블레셋 민족이에요. 이 블레셋 그 종족 중에 삼손을 꼬드긴 여자가 누군가요? 예. 딜라일라. 데릴라라고 해요. 딜라일라. 예. 예, 데릴라. 예. 이 블레셋 여인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이 이제 블레셋 민족이 해양 민족인데, 블레셋 민족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침투해 들어온 그 지역이 뭐냐면, 그 해변으로 들어온 그 지역이 단 족속이 있었어요. 그 단 족속이 살던 그 지역으로 블레셋 해양 민족이 침투를 시작하면서 단이 살던 지역을 빼앗아 먹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단이 도망갔어요. 단이 도망가면서 일으킨 사건이 뭔지 아시죠? 예, 미가의 신상 얘기예요. 예. 그게 이제 이 사사기 마지막에 가면 나오는 얘기들인데, 단이 도망을 가지고 북쪽으로 도망을 가면서 미가의 신상을 훔쳐가 가지고 하는 이런 상황을 벌이면서 그 부분들을 사사기 읽을 때 보면요, 이 사사 시대 때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사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일 문제가 우리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레위들이 제자리를 못 찾았다는 거죠. 이 레위들이 첩을 들이고 살다가 그 첩이 죽게 되니까 그 첩의 시체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 지파들인데 가서 지파들끼리 싸움을 붙이면서, 오히려 레위는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딱 지파로 나눌 때 레위는 그 땅의 기업을 안 줬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기가. 그래서 모든 지파가 레위의 삶을 책임지고, 레위는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멸도하면서 레위를 어디로 흩었다고요? 48개 성읍을 흩었습니다. 레위가. 그래서 48개 성읍, 그러니까 12지파의 현장으로 다 가서 거기서 그들을 교육하고 율법으로 교육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게끔 했는데, 레위들이 제자를 못 찾은 거죠. 그게 바로 사사기 마지막에 레위들의 난백상을 보여주는 대목에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가 점점 더 암흑시대로 가게 되고, 점점 더 이 모래알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시대가 됐죠. 거기다가 이제 블레셋까지 침투해 오니까 이게 지금 이 혼란상이 이제 가중되기 시작한 거죠. 이 블레셋은요, 그때 당시에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를 소유하고 있었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겨우 청동기 문화에 접하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화가 없었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광야를 헤매다가 지금 이제 땅을 빼앗고 거기다가 해서 이 사사시대가 400년간 진행된다고 이제 보는데, 어쨌든 몇백 년 정도 겨우 오면서 자기들이 무슨 문화를 만들어냈겠나요? 그 주변 문화를 자꾸 배워가지고 그게 흡수되고 동화되고 그런 중에 그나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문화는 당시의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 민족들은 이미 철기 문화를 갖고 있다. 그 철기와 청동기의 차이는 뭐냐면 전쟁의 무기차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뭐 전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것도 없었지만은 그저 죽창 들고 전쟁하는 그런 무기들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블레셋 민족은 이미 전차를 갖고 있어요. 전차래야 뭐 요즘 그런 탱크가 아니라 말이 끄는 바퀴를 단 그걸 가지고 이동을 하니까 전쟁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이 그냥 단숨에 밀려버리고 이런 상태가 불안해지는데다가 사사라고 나서는 삼손도 완전히 엉망진창인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삼손이 나스린인 건 알죠? 예, 삼손이 이 종신 나스린으로 태어납니다. 나스린은요, 종신 나스린이 있고 임신 나스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수한 인물을 띄었을 그 기간 동안에 섬기는 나스린,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종신으로 헌신한 나스린, 두 가지가 있는데, 나스린은요, 첫째,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셋째,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세 가지에 통해서 주어진 그 의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토탈 헌신, 완전한 헌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삼손도 나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삼손이 그 사랑에 너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 청기를 누설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게 했잖아요. 그 머리를 자르는 바람에 삼손이 기력이 없어져 버리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삼손이 마지막에 그걸 깨닫고 이제 혼신을 다해서 그 궁전을 무너뜨리고 자기도 그 속에서 이제 목숨을 던져서 이제 그런 싸움을 이기는 그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때부터 삼손 다음에 나오는 그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우리 사무엘 잠깐 들어가고 강의를 마칠 텐데,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에 의해서 태어난 아예요. 그 한나의 남편이 엘간하고 한나의 두 번째 부인 있잖아요. 브닌나의 그 두 번째 소위 정실 아닌 부인은 애를 잘 낳는데 정실 부인인 이 한나는 애를 못 낳으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매일 성전에 가서 기도하죠. 그 엘리 선지자가 오히려 그냥 조롱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서 이제 아들을 줍니다. 그게 사무엘이잖아요. 그때 한나가 기도할 때 애를 갖기도 전에 하나님께 사무엘이 나오면 종신 나시린으로 헌신시키겠다고 약정을 합니다. 그래서 애가 낳자마자 그 엘리 제사장 밑으로 바로 이제 입적시키고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태가 열려가지고 한나가 애를 많이 낳는 행복한 부인이 되었습니다. 예. 근데 사무엘이 자랄 때 이 6살 때인가 하나님 부르죠. 하나님 부르는데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갔다가 이제 그게 아닌 걸 알고 이제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엘리도 굉장히 늙어서 무능했지만은 그 엘리의 두 아들이 굉장히 포악하고 아주 부패하게 자기였던 애죠. 사실 우리 사무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좀 하겠습니다만은 이 사무엘도요 나중에 그 아들 둘을 갖게 되는데 그 아들이 굉장히 무능하고 굉장히 난폭하고 굉장히 좀 깡패 같은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 엘리 선지자의 애들 보고 또 사무엘의 애들 봐도 도무지 자기들의 장래가 안 보이는 거죠. 저들이 자기 아버지의 후계자가 됐을 때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의 전쟁을 할 때 엘리 선지자의 아들들이 그 싸움에 나가면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법궤를 메고 가니까 요단강이 열리더라. 그 얘기를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하고 혹해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엘리의 아들들도 도무지 성경을 제대로 공부했으면 법궤를 그런 식으로 끌고 가지 않았을 텐데. 근데 법궤를 끌고 나가다가 그 법궤 뺏기잖아요. 당연히 뺏기죠. 왜? 법궤를 미신적으로 끌고 갔으니까. 그래서 그 법궤를 빼앗아서 그 블레셋이 여호와의 그 법궤를 어디다 두느냐면 자기들이 믿는 신 다곤을 모시는 신들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당시에 당시에 그렇지만은 고대에서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 신을 섬기는 그 부족들이 그 신을 대신해서 싸울 뿐이지 실제로는 신들이 서로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면은 그 부족의 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여호와는 반드시 자기들 다곤 신 밑에다 가서 한 수 아래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다곤 신들을 갖다 놓은 거죠. 그런데 거기다 아침에 어떻게 됐나요? 예, 다곤 신들이 다 깨졌는데 어떻게 깨졌냐면요. 그 깨진 모습이 아주 재밌어요. 여호와 앞에 다 폭삭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깨진 거죠. 머리가 다 깨져 땅에 팍 박히고.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이시. 그래가지고 어떡하라 그러고 이제 법궤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법궤가 이제 돌아오는 그런 난맥상, 법궤를 잊어버린 난맥상. 블레셋이 이제 국내에서 점점 득세하고 이런 혼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니까 드디어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왕을 얻기를 외칩니다. 예. 그랬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 왕을 허락하지 않지만은 나중에 왕을 허락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삼게 합니다.